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저희들이 이 시간 또 펴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이기에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이 편지를 펴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학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5장 1절에도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라. 이제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었다.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다. 그런 사랑에 빚진 자들, 또 그런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너희니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너희가 늘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고 있다.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너희가 분쟁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분내고 음행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에베소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교인들인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어떨까요? 에베소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는 줄 다 아는데도 알아도 내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성령 충만입니다. 신앙 생활의 목표는 성령 충만이에요. 신앙 생활의 어떤 우리의 성화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화의 길이다. 성화의 어떤 목적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오직 목적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깨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고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디솔루션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치관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해가는 것들도 다 그것이 그 밑바닥에는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고 지혜롭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신앙의 디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래 신앙생활한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상식적인 생각, 어디서 듣고 갖고 있었던 생각 말고, 오늘 성경이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여기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원어로에 가깝게 표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도록 채우게 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은 성령님께서예요. 성령님께서 누구를 채우냐면 우리를 채워요. 우리는 빈 그릇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운다는 것이.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으로 채우냐면은
성령님 자신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충만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평생 성령 운동하시는 목사님에게 미국 목사님이 What is Holy Spirit? 하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하더라고. 나중에 제가 집사일 때 집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평생 성령 했는데 막상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걸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운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채운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채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너희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믿게 하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될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리게 하는데 그 풍성한 누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성숙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였지만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몸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있으시는 하나님의 지혜 자체였어요. 그 예수님의 지혜로 채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도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지혜와 섬김 이런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무엇으로 충만케 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지혜와 소망과 믿음과 그 섬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더 예수님을 닮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더 인간다워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점점 인간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돼가는 것이에요. 비인간화가 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더 교만하고 더 반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 성령 충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이제는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자기 목소리.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왜 얘기하느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뭐 술 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대비를 하고 있는데 컨트라스트 하고 있는데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한번 정말 떡이 되도록 취해 보면은요,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는데 요즘 아니고 과거에 많았는데 그때 제 모습은 약간 동물하고 가까워져요. 개 수준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지 말고 인간다운 수준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래 우리 안에 기쁘시게 창조한 그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회 가보면 계속적으로 부흥 강사님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위한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그 인간다움으로 충만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어떤 느낌이나 기운이나 어떤 잘못된 주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들이, 매일매일의 이 날들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직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날들이 타락의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들이 죄악되고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시간 안에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시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과 동시에 삼라만상이 같이 타락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간, 때도 같이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세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악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악이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데도 날마다 죄 속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중립지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간이라는 공간이
악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살고 있으면은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악에 동조하면서 악한 생각 속에 끌려가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욕심대로 살게 되고 우리는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우리는 악을 도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조심하고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악하고 에베소서 5장 다음에 6장인데 지금 우리의 세상에 악한 세상 속에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실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운행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악으로 자꾸 끌고 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간이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때가 지금 악하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고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긴장해서 어떤 면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이 좀 해석상 약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끼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은 그대로 번역하면은 너희가 세월을 살아. 세월을 구원하라.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빼앗긴 시간을 다시 buy back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주신 시간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70시간, 어떤 70년의 시간, 어떤 사람에게 80년의 시간.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카운트다운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은 우리가 뺏겼다는 것이 악에게 뺏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에게 뺏긴 시간을 너희가 뭔가를 희생해서라도 바이백 하라는 것이 구속하라는 것이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걸 희생하면서 뺏어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나를 하려면은 시간적인 커미트먼트를 하잖아요. 뭐 요리를 하나 배워도요. 제가 미국 갔다 오면 요리를 배울까 해서 그렇죠. 요리를 하나 배우더라도 다른 시간을 희생해 가지고 그 시간을 이렇게 따로 띄어놔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일 다 하고 그냥 또 성경 공부하고 그래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예를 들면은 수요일 날 한다. 수요일 날 그 시간을 띄워놓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이백 하는 것입니다. 바이백 하는 것이 빼앗긴 시간. 그 시간을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사용된 그 시간.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는 세월을 선용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선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불쾌한 말, 오해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도 잘 선용하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뒤집으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막연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시간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턱 쏴버릴 수도 있고 한마디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시간을 마이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성령 충만함은 가능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것은 뭐냐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과 지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보내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 이코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하고 같은 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내 입술에 꿀송이보다 단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대속의 은혜,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지금 고쳐가고 있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은혜에 충만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성령 자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양이라든가 그 결과가 5개 분사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나서 5개의 분사가 나오는데, 그 분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이 골로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며 은혜를 나누며 이렇게 표현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세우고 피차 복종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 교회 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아파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이 문학적인 기법이 있어요. 이 표현을 하는데 카이에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5가지예요. A, B, C, A-, B- 이렇다면 5개가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걸 C에다가 놔요. 5개가 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썼다면은 이 5번째 중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단어를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의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단어가 3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감정적인 마음이 있죠. 또 하나는 지적인 마음이 있죠. 또 하나는 의지적인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 모습 중에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의지에 속하는 마음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찬송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마음은 의지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의지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을 언젠가는 라이트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범사에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In every circumstances.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단어는요 한 단어인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받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다. 두 번째는 복수형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복수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혼자 받아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옛날에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어느 부흥 목사 있을 때, 그때 내가 아주 은혜를 받았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묘하게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셔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통로를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두시는가 했을 때 두 통로 혹은 세 통로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또 신학적으로는 성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말씀, 나의 곤란 중에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런 역사.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로 충만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이런 제목 기억나고 있죠. 반드시 해야 할 말, 반드시 가야 할 곳.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멱살을 잡는다 그랬죠. 내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이 있고,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 보좌 앞으로 가라 그랬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우리의 죄악됨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옛 구습대로 행할 것이고, 예수 믿지만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예수 믿지만 기쁨이 없고, 예수 믿지만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그때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비워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채워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른 것으로 목표 삼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데,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솔루션,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오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그 지혜로 늘 우리의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소.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